라반의 악한 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짓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은 야곱에게 그 어떤 해로운 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향 가는 길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고향 가신 분이 많으실 텐데 고향 갈 때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또 서운함이 있지만 그래도 고향을 가는 그 마음, 형제를 만나는 그 기쁨, 설레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 그리고 20년 전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다 중간에서 가로챈, 그래서 형의 이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던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가지만은 야곱 안에는 형 에서가 복수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우리 처자식들을 해롭게 할지 모른다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어떤 큰 산은 넘었지만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더 큰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좋은 선물들, 나귀와 양떼와 노비, 소 이런 것들을 종들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큰 선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녹여주려고, 형의 마음을 사서, 환심을 사서 어떤 그런 복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더 두려워지고 답답해집니다. 아니,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우리 처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이 가축을 다 빼앗으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나보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야곱은 사로잡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야곱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이 자신의 이 재물을 크게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먼저 이 첫 번째 때 그것을 다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하는 그때 나는 뒷대에 남아있다가 도망가리라. 그런 마음에 두 대를 나누어서 먼저 앞에 한 대를 먼저 가게 하고 또 두 번째 때는 뒤에서 더 시간차를 놓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죠. 한꺼번에 사람과 재산을 다 잃으면 안 되겠다. 잃더라도 반쪽만 잃자. 이 반쪽이 형 에서와 대치하고 하는 그 틈에 나는 도망갈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야곱이 꾀를 냈습니다. 전쟁, 전투 이럴 때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죠. 야곱은 역시 영리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형과 아우가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과 아우가 이렇게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야곱이 20년 전에 아주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도 나름대로 속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에서는 큰 거부가 됐어요. 큰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에돔이란 그 땅까지도 확장해서 그 에돔에서 큰 이 재물을 가지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에돔 땅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모두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름 그래도 성공하고 재물도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먹고 살만하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하면 어떨까? 서로의 어떤 앙금,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좀 지워버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예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야 부모 볼 때도 어떠죠? 좋습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고 내가 먹겠다고 내가 먼저 가지겠다고 하면은 부모 마음이 참 아파요. 서로 등 돌리고 내가 안 보겠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형제를 만약에 부모가 쳐다보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화목하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 그곳에 여러분 대제사장 아시죠?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위임식을 할 때 그 향기로운 그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 기름이 얼굴과 수염과 옷깃을 다 적시면서 그 향기가 퍼지면서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요. 그 존귀함이 나타나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헐몬산 늘 마르지 않는 그 샘에서 그 땅을 적셔주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형제하고 등 돌리지 마시고 형제와 싸우지 마시고 형제와 앙금, 미움 혹시라도 있다면 푸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추석에 만나시죠? 부모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형제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실 텐데 여러분 만날 생각하면 그 사람 시동생, 올케, 그 동상 만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니면 불편해지세요? 어느 쪽입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막 불쾌해지십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다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만 돌아가십니다. 하시나 혹시 그러지 않으시죠? 내가 언제 간다고 하니까 난 그 시간 피해서 비껴서 난 그 다음날 간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요즘 우리가 좀 언론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돈 많은 재벌들이 형제끼리 그 돈 때문에 싸우고 소송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돈은 결코 형제 관계를 살 수 없어요. 돈은 관계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그렇게 형제끼리 등 돌리고 싸우고 얼마나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한테 잘못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든 그런 형제, 그런 가족들, 친척들 혹시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받아들이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에서처럼 20년 동안 그렇게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 그것이 여러분 또 자손들, 후손들이 잘 되는 길. 여러분 성경 보면은 요셉 나중에 또 창세기 이제 후반부 가면 우리가 요셉을 만날 텐데, 그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서하는 사람. 형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왔잖아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정말 성경에 보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형들을 구원하시고, 형들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사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속에 용서가 있어요. 이 마음에 분노와 화와 저주와 미움과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못 살아요. 이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 마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얼굴이 환하고 근데 평안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뭐가 따른다고요? 사람이 따릅니다. 사람이 따르면 또 뭐가 따른다고요? 돈도 따릅니다. 평안이 따릅니다. 요셉이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다 걔 잘못이야. 다 그 녀석 잘못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나를 위해서, 또 내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 있죠? 여러분도 잘못하신 것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친척, 형제가 있다면 야곱처럼 오늘 선물 봉쇄하십시오. 선물을 좀 잔뜩 사가지고 그 형제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좀 녹아지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런 또 염려 있으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저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등 돌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후손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선물 보따리 들고 가시면요, 오히려 의외로 상대방이, 그 형제가, 그분이 어떤 일을, 그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또 풀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이제 우리가 한두 주 후에 볼 텐데, 야곱이 지금 이 두려운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물과 또 때로 나누어서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창세기 33장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유혹하고 죽이려고 했나요? 에서가 막 활을 가지고 와서 쏴 죽이려고 했나요? 그 모든 가축을 다 죽이려고, 다 뺏으려고 했나요? 안 그랬어요. 서로 얼싸안고 목을 어긋맞대고 포옹하면서 서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등 돌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마음속에 내가 안 보리라 하는 그런 형제가, 그런 일가 친척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풀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추석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혹시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네 새끼 잘 될 거야. 이 사회, 너의 자식 때문에 이 사회 잘 될 거야. 너 공부도 잘할 거야. 너 사업도 성공할 거야. 직장생활 잘할 거야. 그럼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권은 우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축복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자라나고 축복해도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안 주세요. 우리에게만 축복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좋아요. 돈 있으면 용돈 좀 주세요. 돈 있으면 선물 좀 사서 마음 좀 이렇게 녹여주세요. 돈 없어도 그러나 좋습니다. 돈 없어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의 능력으로, 말의 권세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얼마 후에는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날 위해서 좀 축복 좀 해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추석에 좀 풀어지고 녹아지고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형제들, 또 우리 모든 관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년 동안 괴롭게 지내면 안 됩니다. 2년도 안 됩니다. 2달도 안 됩니다. 한 이틀만 하시고, 이틀만 하시다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두 때를 나눕니다. 두 때를 나누어서 나름대로 지금 전략을 짠 거예요. 먼저 한 때를 보는 불안한 마음에, 초조한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1장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너의 본토 친척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은 지금 잔꾀를 쓰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 그것보다도 지금 형이 두려워요. 형이 두려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오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7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오늘 보니까 너무 현실주의자, 여전히 아직 현실 앞에서 현실주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주의자입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참 기특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건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기도했어요. 전과는 분명히 그래도 바뀌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직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지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함께하심을 우리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 우리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베델에서 7가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땅에 편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1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가라, 너의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또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세다 자랑하시려고? 나 이렇게 군대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뻐기시려고 야곱한테 보여주신 건가요? 에서를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군대로 너를 호위하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금 돌보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음을 그 야곱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둘 다요 전략도 있습니다. 둘 다 과정도 있어요. 둘 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이 야곱도 전략을 나름대로 썼습니다. 전략을 썼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전략을 쓰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전략을 짜면서도 조바조바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과정을 밟아요. 그 과정을 밟으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 전략을 짜고 또 과정을 밟고 결과가 나오면요 결과가 잘 되면 내가 잘했어 라고 우쭐하고 교만해. 결과가 안 되면은 난 이렇게 안 돼. 내 탓이야. 아니면 제 탓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전략을 짜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짰으면 또 최선을 다해서 평안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평안하게 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 과정과 결과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전략을 짜고 평안 가운데 과정을 즐기고 평안 가운데 결과를 맞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전략 짜고 걱정하면서 그 과정 누리지도 못하고 그 열매 앞에서 또 교만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보았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사자가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자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날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있는 그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시고 느끼시고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저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제 옆에 있음을, 저를 호위하고 있음을 저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혹은 아침에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거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형제들,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동역자이고 여러분의 아내가 헬퍼이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삼으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힘겨운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찬양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